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도대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또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식민지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스라엘이 자치국이었던 때가 있으니 바로 유다 장군 마카비의 혁명이 성공하여 BC 166년부터 67년까지 약 100년간의 자유를 누렸을 때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되자 당시 4명의 유력한 장군들이 지중해 지역을 분할하여 통치했는데 각각의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며 국토 분쟁에 정신이 없을 때 그 틈을 타 유대 장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밖으로는 독립을 성공시키고 안으로는 부패를 척결했던 시간이었죠. 이 마카비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국이 된 이스라엘을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카비 대장군을 환영한 날을 유대인들의 독립기념일 하누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등장을 보면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마카비 장군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는 영어로는 Save We Pray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즉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문장으로 장막절에 읽던 문구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열광과 기대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력을 규합하고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군대를 모으기는커녕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며 성전에서 이득을 취했던 기득권들을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으시는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리어 성전의 연복의 앞에서 과부가 두렙돈 헌금을 내는 것을 보며 당시의 종교세금 제도를 비판하시고 제사장 무리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의 열광은 광기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공약을 깨트린 것도 아니고 무슨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열광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의 행동이 성급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무리의 분노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무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각각의 바람이 있죠. 열심을 내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열광했고 열심을 냈던 만큼 낙심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 간증들을 들으면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복 준다던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복은커녕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내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불치병이 찾아올 수 있는가?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단순히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던 사람이죠.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던 우리 부모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집은 왜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흥회 때 간증 집회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고 사업이 번창하고 부자 됐다던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도 우리 집 7 식구의 형편은 날마다 배고프고, 부모님은 365일 쉬는 날 없이 황소처럼 일을 하셨는데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였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저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저희 첫째 누나가 어린 시절 심하게 앓다가 장애를 얻게 된 것이죠. 차라리 못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내가 아프면 잘못했으니까 아프구나 이해라도 하겠는데 착하고 재능 많은 우리 누나가 왜 아파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코 찔찔이 시절 어머니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 치유집회 안 가본 곳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일어나서 걷던데,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린다던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군요. 열심을 낸 만큼, 순진하게 믿었던 만큼 더욱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었습니다. 어제까지 열광하다가 오늘 예수를 향해 저주하고 있는 무리를 비난할래야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자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 7 식구는 늘 가난했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지만 그 뒤로 오늘 먹을 양식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우리 집과 또 저의 삶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2005년부터 한국을 떠나 밴쿠버와 가테말라에서 예수전도단 간사로 활동할 때도 오늘날까지 이민과 목회 여정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없었고 오늘도 여전히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누나의 장애는 해결해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 식구 중 누구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왕성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삶을 점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보다 사진은 멀쩡하지만 마음의 장애, 관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 염려, 집착, 분노, 쾌락이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보면 저희 누나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또 저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신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아니었지만
기도하고 구했던 모든 것을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우리가 기대한 것은 로마의 왕처럼 존귀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통쾌하게 로마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제국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혁명가였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왕관을 쓴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모욕과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높은 왕자에 앉은 왕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높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들의 기도는 무시되거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은 이야기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열광으로 시작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 분노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노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해 염려로 끝나버린 우리의 마음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낙헌제를 드렸던 다윗과 같이 미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가볍게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향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